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까지 서울 오륜교회 사역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주일이 자유로워졌는데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하나 더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쉬운 일이 없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실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끝까지 쥐고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삼자는 그 얘기를 듣자 그러면 자기도 어떤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22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재촉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왜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이 환호하는 무리로부터 떼어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지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환호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어요. 아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닥뜨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24절을 또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더욱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24절에 어떤 상황이었죠?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는데 억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기다리던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기다렸던 상황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온다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물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리는 누구 다리일까요? 누구 다리일 것 같아요? 네? 네, 제 다리입니다. 네, 제 다리인데요.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냥 밑으로 하나만 더 내려주면 하얀 화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저 몸 상태가 언제 그랬었냐면, 제가 3년 전에 우간다에서 1년 2개월 동안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4개월 동안, 1년 2개월 중에 4개월 동안 저런 몸 상태였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저 몸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병이냐 그러면서 신기하면서 주사를 찌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랍니다. 다시 갔더니 안 나으니까 다른 병원 가라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여러 병원들을 다녔습니다. 우간다에는 피부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주사나 막 찔러보면서 안 나오면 다른 병원 가라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간다에 있었는데 4개월 동안 저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서 그저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곳에 놀러 왔습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서 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렇게 아팠을 때는 우간다의 건기입니다. 우간다의 건기는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낮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제가 있던 마을은 전기가 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더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건기에는 낮에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선풍기나 이런 거 없이 그저 하나님만 구하고 저렇게 아파서 누워서 하나님께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간다에 사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가서 한 번도 한국에 귀국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거기에서 매일매일 살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현지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고향 땅이 그리웠을 텐데 왜 이곳 가운데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한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 가족이 그곳에 선교를 하다가 두 분 부모님이 선교지로 이동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트럭의 차사고로 인해서 즉사하셨습니다. 남겨진 두 아이는 그곳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께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부모님을 여의게 되고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은 채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아픔 속에서 저는 현지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지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딱 풍경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했던 봉사는 이제 피아노 반주도 했고 주보 봉사도 했고 청소, 안내, 각종 봉사, 주일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피아노 반주 봉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칠 줄 몰랐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몰랐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피아노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색깔이 있죠. 무슨 색깔 있죠?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죠. 근데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만 쳤습니다. 하얀 색깔만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주를 하면 항상 음이 반음 낮거나 반음 높은 그런 이상한 반주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이상한 반주를 하면서 교회에 봉사를 했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분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나가다 오신 저분이 계속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린 시절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항상 손꼽으면서 기다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손꼽으며 기다렸던 날. 주일. 네. 그 정도로 믿음이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를 기다렸을까요? 어린이날. 또요? 성탄절. 제가 기다렸던 날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더 길게 기다려야지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졸업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졸업식이 몇 번 있는지를 항상 손꼽으며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졸업식을 기다렸을까요? 졸업식 때 뭐 먹죠? 졸업식 때 뭐 드시나요, 혹시? 졸업식 때 짜장면 먹잖아요. 짜장면 먹잖아요. 제가 새해에 졸업식을 기다렸던 이유는 그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짜장면은 1년에 한 번 졸업식이 있는 날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만약에 저도 졸업하고 우리 형도 졸업하면 짜장면을 2번 먹는 해인 거예요. 그런 해는 완전 황금돼지, 너무 행복한 해, 축복받은 해.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손꼽으면서 기다렸던 날이 바로 그런 졸업식이었어요. 졸업식 날 짜장면 먹는 날. 그렇게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워서 수능 공부할 때 저녁으로 이제 먹으라고 밥값으로 이제 매일 1,000원씩을 이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3월부터 11월 달까지 수능을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8개월 동안 수능 공부하면서 1,000원으로 뭘 먹었을까요? 1,000원으로 뭘 먹었을까요? 뭐 먹었을 것 같아요? 1,000원으로? 제가 1,000원으로 뭘 먹었냐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3월부터 11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수능 공부할 때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월요일 떡볶이, 화요일 떡볶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떡볶이.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수능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떡볶이를 먹고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을 또 떡볶이를 먹을 때 떡볶이가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떡볶이가 마치 처음 먹어본 음식인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내려왔을 때 그때도 우리 장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그만큼 정말 저는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8개월 동안 똑같은 음식 먹으면 어떨까요? 지겹잖아요. 질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일같이 먹는 그 떡볶이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오라고. 갔더니 제 눈앞에서 등록금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제 이름에 미리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겪었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목회를 위한 삶의 어떤 한 과정이었겠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나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하는 신학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됐어요.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길만 열렸을까요? 그때부터 더 심각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5,000원이었습니다. 제 생활비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끼 식권값이 1,600원이었어요. 1,600원을 가지고 일주일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5,000원 가지고 이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굶으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씩 굶으면서 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교회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된 내가 이렇게 굶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은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20분 동안 서성거리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원짜리 음료수를 먹으면 저녁 밥값이 없어지니까 고민한 겁니다. 자판기 앞에서 20분 동안 음료수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못 먹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를 한 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을 꼬박 굶어야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굶을 수는 없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패스트푸드 방언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자 해먹 통닭, 피자 해먹 통닭, 피자 해먹 통닭, 하나님 통닭 통닭, 피자 해먹 통닭 이러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묻습니다. 피자 해먹 통닭 하나님이 정말 주시더냐고. 정말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주는데 제가 그 성찬식 때 막 그 떡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떡을 더 크게 떼준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점심 못 먹을 거 아시고 내 옆 친구보다 조금 더 떡을 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목회자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굶어야 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간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그 환호성을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는 그 얘기에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자신들도 힘이 생기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너무너무 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가기 싫다는데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보낸 상황이 고난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순종했더니 맞닥뜨린 상황이 고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순종했으면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금 꽃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무엇하고 계시죠? 25절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당시의 배의 위치는 육지로부터 약 10여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리가 몇 킬로죠? 4km입니다. 4km의 거리는요, 성인 남자가 1시간 정도 걸어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가 육지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육지상의 거리로 따졌을 때 성인 남자가 1시간 정도 걸려서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는 어떤 상황이죠? 바다가 어떤 상황이었죠?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고난을 당하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바다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편안할까요? 어떤 것이 편안할까요?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다양한 현상들, 자연현상들을, 자연 법칙들을 그대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중력도 있으시고 바람도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게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배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거친 바람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걸어가는 게 편안했을까요? 어떤 게 편안했을까요? 잔잔케 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다를 잠잠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그 거친 바다 위로 몸을 맡겨서 거친 바다 위를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지를 떠나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고요? 그 문제 가운데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향하고 있을 때, 영원한 사망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영원한 절망과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을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그 죄의 현장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때로는 그 진흙탕 같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점차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다가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인지 모른 채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더 큰 문제까지 주시냐고. 아니 지금도 이렇게 내 마음이 어려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다와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지금 뭐까지 나타났어요?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무서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더욱더 파고드는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유령이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27절에 나온 예수님의 반응 속도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속도가 어땠죠?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 바다와 씨름할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싸워야 됐고 파도와 싸워야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 유령이라고 놀라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끊임없이 고난하고 고생하고 고민하는 시기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기도만 하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해결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어쩔 때는 정말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자 이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거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하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다가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요? 30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답을?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시선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물 위로 걸을 때는 베드로가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걷다가 그의 시선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 향하게 되었죠? 바람, 파도, 바다에 그의 시선이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바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전히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매섭게 물어치는 그런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거친 바다 위를 묵묵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향하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죠? 바다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그 문제를 이겨서 그리스도께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옮겨져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게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혼란의 시기고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시선을 옮겨서 이 나라의 문제에게만 향하고 있을 때 진짜 위기고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위기에 모면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그러한 판단들, 그러한 평가 속에서, 그러한 위기설 속에서 그 문제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할 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위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닥쳐올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고 개인적으로 상상하기를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손만 뻗으면 닿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면 굳이 바다에 빠질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딱 붙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 한 5m에서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봅시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상상해 볼게요. 31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5m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붙잡으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반응도가 무엇이었죠? 즉시였어요. 그렇다면 5m 떨어진 그 거리에 즉시 손을 내밀려면 예수님의 동작이 어때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베드로 거기 잠깐만 물에 빠져 있어. 내가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러면서 가셨을까요? 즉시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예수님의 동작이 어때야 했을까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갔겠죠. 온 힘을 향해 달려가 베드로를 건지셨겠죠. 저는 끊임없이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예수님 잘못인가요? 베드로 잘못인가요? 베드로 잘못이죠. 누가 의심했죠? 베드로가 의심했죠. 베드로가 의심했고 베드로가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긴 거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물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달려오기는 누가 달려왔죠? 예수님이 달려왔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누가 지었죠? 내가 지었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죠? 예수님이 치르셨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예수님이 지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달려와서 그런 베드로를 건지셨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 저는 그 장면이 상상됩니다. 한 번 더 또 놀라운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비로소 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 가운데 한 번 더 상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달려가기보다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달려가서 베드로를 건지기보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달려가지 않고 바람아 잠잠하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 위는 마치 수영장처럼 얼마든지 헤엄쳐서 다시 배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수영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게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거친 바다 위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건지는 게 편안했을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께 편안한 선택이었을까요? 당연히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달려가서 그 베드로를 건지는 선택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들쳐업고 다시 배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수고를 선택하셨어요. 여전히 바다는 거친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들쳐업고 다시 배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왜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고 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대신에 그 물결과 그 바람과 맞서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 수고를 감당하신 걸까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그 수고를 다 감당하신 것일까요? 우리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 33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고난 가운데 왜 예수님은 그런 해결책을 내놓으실까요? 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며 또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의 생각만 해도 해결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PPT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의 아픔을 즉각적으로 왜 해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5,000원을 가지고 학교 일주일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전재산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 전재산을 1,000원인 전재산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20살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재산이 1,000원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군요.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1,000원 이상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겠지만 1,000원밖에 헌금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제가 대학교 때 매달마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매달 25,000원씩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0원으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5,000원은 일주일 생활비인데 25,000원을 헌금하려면 한 달을 굶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헌금 하고 싶습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5,000원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28,000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8,000원 가지고 25,000원 선교헌금 드리고 남은 3,000원 어떻게 했을까요? 11조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생활비가 5,000원 사람이 한 달 생활비가 25,000원 사람인 제가 25,000원 헌금하고 3,000원을 11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이제 후원자가 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살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죠. 1학년 때 25,000원 살다가 15만 원 살았으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긴 겁니다. 20만 원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3학년 때 15만 원 살다가 5만 원이 더 늘었으니까 이 5만 원이 잉여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지에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후원자가 준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에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후원자가 무명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무명으로 선교지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선교지에 헌금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를 후원했던 그 네 번째 후원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무명의 후원자. 네? 아버지. 네. 저를 후원해줬던 네 번째 무명의 후원자는 제가 무명으로 헌금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셨고 저는 또 누군지 모르니까 다시 그 돈을 받아서 무명으로 그 선교사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후원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았어요. 야, 니네 지금 내 돈 갖고 뭐하냐? 돌려막기 하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렇게 주고받고를 한 1년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주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다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25살부터 27살까지 군대에 장교로 복무하게 됐는데, 보기에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군대에 이제 장교로 가게 됐었는데, 25살부터 27살까지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3년 동안 제가 얼마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20살 때 1,000원 헌금하던 제가 25살부터 27살까지 3년 동안 얼마를 헌금하게 되었을까요? 20살 때 1,000원 헌금하던 제가 3년 동안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3년 동안 19개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중국 만리장성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번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었어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지하철 표값이 700원이었는데 700원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를 가지고 장롱 밑에 한번 넣어본 적 있어요? 그럼 뭐 나오는지 알아요? 먼지와 함께 동전이 나와요. 먼지와 함께 동전을 찾아가지고 그 동전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만리장성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 기억나니? 대학교 때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장롱 속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찾았던 거. 그런데 지금은 네가 19개 나라 다니겠다고 이 만리장성에 서 있다고. 제가 3년 동안 19개 나라 약 10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진만 몇 장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네, 이건 우간다에서 전도했을 때 사진이고, 네, 내려주세요. 네, 여기는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살았던 사진이고, 네, 여긴 이집트에서 현지인들 만났던 사진이고, 네, 여기 요르단입니다. 네, 여기도 요르단이고요. 네, 저렇게 끊임없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렇게 3년 동안 100여 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20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1,0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3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지내는데 지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이제 오륜교회를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잠시 이제 멈췄는데 지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장학회 그 운영비가 얼마였는지 계수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매달 70만 원씩 개척교회, 선교지, 자폐 친구들, 섬사역 하시는 분들 각 지역에 20교회, 20곳의 각 지역으로 선교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고파서 매일 15시간씩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은 물 먹는 하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정수기 물만 마시면서 제 허기를 달랬기 때문에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저를 사용하셔서 10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2년 동안 1,000만 원의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자폐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병든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고통과 절망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아픔이 상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보여줬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